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일본 말로는 요한묵시록이라고 합니다. 자, 다 찾으셨는지요?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가까이 나와봤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믿음 생활이 진실로 주님과 언제나 함께하며 또 언제나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청종하는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떠한지 오늘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주의 성령을 통해 주의 성령으로 인해 들려오는 주의 경고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후회가 남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믿음 생활이 죄에서 벗어난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주의 눈 앞에서는 진실로 벌거벗은 몸과 같이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과 같이 다 드러나게 되는 우리가 거짓도 할 수 없으며 숨길 수도 없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서 거듭난 삶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믿노라 하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연약함으로 인해 범하고만 죄가 있는가 하면 또 무지함으로 인해 알지도 못한 채 범한 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진실로 주의 성령으로 인해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오늘은 절대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성령으로 인해 기록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책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구절은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교회에 전해진 주의 성령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와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또 그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귀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라 하는 주의 종을 통하여서 중보하는 자를 사이에 세우시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성령이 전하시는 음성을 대신 전하게 하시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만을 생각하여도 이것이 얼마나 놀랄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하는 자 사도 요한을 그 중간에 세우시고 대신 전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이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교회라 할 수 없겠습니까? 이름뿐인 교회이며 실제로는 하나님의 교회로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시는 분은 아멘으로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19절을 여러분들이 소리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19절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내가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또 징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예배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책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지옥 불 속으로 그대로 떨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어찌되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다면 그냥 말 안 하면 됩니다. 내버려 두면 됩니다. 화를 낼 필요도 없고요. 추궁할 필요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다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당신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피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의 자녀들이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 경계하는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있으니 책망하시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경계의 단계를 지나서 책망하시는 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하시면서라도 주의 자녀들을 다시 주님 품으로 되돌이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경계하시거나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혹은 이와 같은 건물이 무너지는 대지진이 일어났다거나 대화재가 일어났다거나 할 때에 그 안에서 사람을 구출해내는 구조대원들 그런 구조 활동을 하는 구조대원들의 기본적인 룰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상하게 상냥하게 재난을 당한 사람한테 질문을 하면서 지금부터 당신을 구조하려고 하오니 잘 생각을 해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구조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이런 말을 그 재난당한 자에게 건네는 그런 구조대원을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대화재가 일어나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사람을 눈앞에 두고 정중하게 천천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속도로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급히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곳에서 그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격식을 차릴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은 불 속에서 건져내면 좋기 때문에
때로는 거칠지라도 무례하다 생각할지라도 예를 들면 무너진 건물 벽에 깔려있는 사람은요. 자칫 잘못하면 손과 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그 사람을 그 무너진 붕괴되어진 벽 속에서 꺼내낼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당신의 다리를 잘라도 되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물어볼 시간도 없습니다. 병원에서는요. 그래도 그나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동의서를 쓰게 하지만 수술을 해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동의하겠습니까? 라는 동의서를 쓰게 하지요. 그것은 그나마 여유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유가 없는 급격한 사고를 만났을 때에는 그런 말을 건넬 여유도 없습니다. 다리를 자르는 게 너무나도 그런 일은 하면 안 되니까 그냥 깔린 채 그 사람을 내버려 두자. 그래서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상식이 구조대원들에게는 없습니다. 목숨을 건지는 게 목적입니다. 다리를 건져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물론 다리, 팔 다 갖춰진 채로 구조한다면 그것처럼 최상은 없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에서는 다리를, 팔을 포기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먼저 구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가 구출을 받았는데 왜 내 다리 내 동의 없이 잘랐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라고 불평불만을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멘 되십니까? 왜 목사님이 아침부터 이렇게 꾸중을 하실까? 화를 낼까? 왜냐하면 지금 예배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거든 진짜로 믿으십시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제 오전 12시 35분경에 아사다 야소 성도가 소천을 받았습니다. 17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겨우 구원받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심장이 멈췄는데요. 심장이 멈췄는데 호흡이 멈췄다고 하니까 여러분 호흡이 멈춘 것과 심장이 멈춘 것은 그 레벨이 틀린 이야기입니다. 호흡이 멈춘 것은 그래도 아직 심장이 뛰고 있을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심장이 멈추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정열 권사님은 의학적인 의식이 없으니까 숨이 멈췄다, 호흡이 멈췄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간호사에게 확인을 해보니 심전도 제로, 수치가 제로, 즉 심장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멈췄다는 것은 사망을 뜻하지요. 그런데 기도해서 다시 이 심장이 뛰고 다시 심장이 뛰고 계속 기도해주고 하면서 마지막에 최후의 회개까지 다 이루게 하셨는데요. 이렇게 되기까지 17년이 걸렸습니다. 자, 심장이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죄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 속에서 그 자정에도 연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고 제가 마지막 그 아사다상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어떤 기도였냐면 주님 지금까지 회개치 못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17년 동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한 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는 무지하기 때문에 깨달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이 죄다라고 말을 해도 아니 이것만은 포기 못해. 이것만은 내가 포기 못해. 이런 상태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심전도가 멈췄는데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는 믿음 생활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바른 믿음 생활을 보이지를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시련을 만나게 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사 때로는 채찍을 치시더라도 그것이 아픔이지만 그래도 다리나 팔이 잘려나가더라도 구원받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성경은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말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에서는 이상하게 크리스천만 되면 비상식적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자기는 아무런 의를 행하지도 않았으면서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만을 요구합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입니다. 스스로 자기 무덤을 만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저도 이렇게
육의 기분으로는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화를 내면서 깨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멈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여도 듣지 못하네요. 그런데 듣지 못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는 이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리얼하게 보고 계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깨우고 아무리 종을 쳐도 듣지 못하고 잠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영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최근에 목사님이 드리는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노예처럼이라도 좋고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제 기분, 제 감각, 제 육의 생각은 없어지도록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나는 섰다고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도 너는 서지 못했다. 너는 아직도 너의 인생의 완전한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다. 아직도 다른 곳에 더 그 마음이 가 있다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이외에 다른 곳에 마음이 다 가 있고 그저 형식만, 그저 껍데기만 주님 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무덤 준비해야 될 사람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최근에 보여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탄하고 계십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이죠. 자, 이 성경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이 라오디게아, 본문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의 그 모습과 정말 많이 흡사하고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서 너는 덥지도 않거니와 차갑지도 않다. 너는 미지근하다. 너는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자다. 너가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토해내신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토해내려고 하시는데 본인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자다. 나는 충만하다. 나는 충족하다. 나는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착각을 해도 너무너무 심하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해내려고 하신다는데 자기 자신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일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의 모습이 만일 나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종들 또 신학생들 그리고 신자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책망받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들이 만일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지금 이 시간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만일 지금 당장 죽는다면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죽으면. 휴거가 가까이 다가오고 지금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시는 시대. 왜냐하면 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버리느냐? 쓸데없는 영양분이 흩어지지 않게 열매를 잘 맺는 가지에 집중적으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믿는 자들의 믿음을 믿는 자들의 그 잘못된 가지를 잘라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공중으로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시는 이와 같은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잎사귀, 이파리를
이제 허락하지 않는 시대, 열매 맺지 않고 잎사귀만 무성한 가지를 이제 허용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들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부족합니다. 늦어버립니다. 잎사귀, 이파리는 전부 다 잘라내고 맺어진 열매를 2단계를 거쳐서 수확하실 것을 주님께서 감동을 보여주셨는데요. 2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환난을 보지 않고 들림받는 자들과 또 지금은 열매 맺어지긴 했으나 아직 수확 때까지 연결지 못한 아직 싹 많든 그런 사람들을 마지막 7년 대환란 때에 하나님께서 수확하실 계획. 그렇지만 그래도 2번째라도 7년 대환란을 거쳐서 구원받더라도 구원받는다면은 그래도 축복이고 감사죠. 그러나 대환란을 거칠 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성령께서 전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기록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진짜 믿지 않는다면 아웃입니다. 목사님이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하면 아웃입니다. 목사님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이고 들으면서도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어차피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교회에 오지 않고 차라리 집에서 고기라도 구워 먹으며 잠드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껍데기뿐인 믿음, 쭉정이와 같은 믿음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들어가시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그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겁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얘야 열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내 의로 세운 내 교회인데 너는 왜 나를 영접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문 바깥에 세워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도 그들을 버리고자 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 함께하고자 하시니 빨리 문을 열어라. 자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문을 열어라. 일어나서 문을 열어라. 일어나서 깨서 그 문을 열어라 라는 것입니다. 네, 옆 사람이 그냥 깨워주십시오. 박 권사님 천국 갈 준비해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잠잘 시기가 아닙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도 사람의 음성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결말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마지막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을 다 모아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기도 합니다. 입으로만 아멘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응석만 부리게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응석 부리게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생명으로 확실하게 이끌어가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칫 잘못하면 불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불 속에 그것도 영원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밥 한 끼만 굶어도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영원히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쌀 한 톨조차 존재치 않는 지옥을 왜 모르십니까? 왜 지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물 한 방울의 자비조차 없는 지옥을 왜 믿지 않으십니까? 있다는 것을. 하루라도 금식하지 못하는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히 금식하시렵니까? 참 좋은 믿음이네요. 참 좋은 각오이네요.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일주일에 하루, 3일 금식 못하는 사람 참 좋은 믿음입니다. 지옥 가면 영원히 금식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정말 좁고 좁은 협착한 길을 건너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로 자기 기준으로는 그 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은 이파리가 무성한데
결국은 낙엽처럼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잎사귀만, 이파리만 몇 천만, 몇만 이렇게 모아놓고는 우리는 승리했다 하는 교회를 향해 주께서 말씀하시길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델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죄에서는 벗어나려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는 소망이 없고 먼저 목사들부터 화장실만 해도 아파트 정도 되는 넓은 집에서 화장실 몇십 개가 있는 곳에서 사는 목사님들도 계신다는데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노력하고 힘껏 달려서 결국은 이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모습들, 이 지상에서 결과적으로는 풍족하게 사는 삶을 소망하고 지상의 것을 버리지 못한 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들이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그런 믿음이었고 오늘날에도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믿음 생활을 사시면서 세상에 있는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구하신다면 100%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자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동경 EMC 연합의 신자가 아닙니다. 몸만 와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사람, 무슨 일 같은 것들이 더 우선이 되어서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자들입니다. 어디 가서 동경 EMC 교회 신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말하면 말하는 만큼 본인만 착각할 테니까요. 본인은 섰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자기가 깨달으면 그나마 낫습니다. 나는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구나. 나는 동경 EMC 신자 아니다. 라고 한다면 차라리 회개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회개도 못합니다. 나는 섰다고 생각하니까 오늘부터 정말로 농담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자의 모습들과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의 그 믿음의 형태, 그 믿음의 모양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구한다면 오늘날 이 라오디게아 교회, 본문 말씀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EMC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신자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시니까, 아직도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상태이니까,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아직 성령이 내주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아직도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고 또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사다 야소상이 우리 교회에 오시고 몇 년이 됐지요? 15년. 우리 예배당이 소톡한다에 있던 시절부터 오셨습니다. 그때는 아직 건강하셨을 때였죠. 봉고차에 다른 신자들을 많이 태우고는 금요일에도 봉사하러 오고 주일에도 예배드리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아직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심으로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반신불구가 되었지요. 반신불구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그렇게 실려갔을 때 목사님께서 병원에 찾아가 기도해 주었을 때 그 마비되었던 것이 풀려서 그 다음날 바로 퇴원했던 일이 2번이나 있었죠. 부인인 이정녀 권사님은 목격하셨죠. 마비되었던 뇌경색으로 인해 마비되었던 몸이 기도할 때 풀려서 그 다음날 퇴원하는 일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참 장난 같은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반신불구가 뇌경색이 되어 반신불구가 된 사람이 기도했더니 너무나 간단하게 마비가 풀려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것은 어떠한 것을 뜻하느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우치신 것입니다.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아직도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육의 것을 우선으로 살며 회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당신의 그 권능을 보이셨지만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니 3번째 쓰러졌을 때에는 아무리 기도해주고 아무리 기도해줘도 아무리 중보 기도해도 목이 아플 때까지 기도해 주어도 낫지를 못했습니다. 동일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2번은 일어났는데 1번은 못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육의 몸이 치유받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치유받았더니 다시 또 너무나도 쉽게 죄를 범하는 삶으로 너무나 쉽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번째에는 육의 병이 아니라 영의 병, 그의 영의 병을 고치실 계획을 세우시고 육의 병을 치유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영을 고난 속에 처하게 하시사 그 고난 속에서 그 영의 병이 낫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기획하셨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3번째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반신불구가 되어서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되었더니 이제는 이정열 권사님의 그 믿음의 권면을 듣지 않으면 밥도 못 먹으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먹지를 못하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세요. 20번이라도 기도하세요. 처음에는 기도하자 그러면 화내고 막 소리치고 했던 분이 이제는 몸이 움직이질 못하게 되었으니 나중에는 부인이 말을 하는 대로 고분고분 듣는 것이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했던 믿음이 아니라 반신불구가 되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믿음의 권면을 계속 듣게 된 것이고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야기를 들어보니 진정한 의미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을 어제 알았습니다. 엊그제 밤 11시 50분경에 이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사다상의 부인이지요. 목사님, 아사다상이 호흡이 멈췄습니다. 호흡이 멈춘 것은 폐의 문제죠. 그런데 심장이 멈추는 것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쪽입니까? 라고 물어도 그냥 호흡이 멈췄다 라고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중에 수치가 제로가 되었던 게 130이 되었다라고 또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른 채 호흡이 다시 돌아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간호사를 바꿔달라고 해서 지금 환자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이 권사님이 의학적인 것을 잘 몰라서 아사다상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간호사에게 바꿔달라고 해서는 물어봤더니 지금 심장이 멈춰서 심전도 수치가 제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의사가 이제 사망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의사에게 이제 말을 하려고 한다라고 간호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멈춰서. 그래서 아직도 죄의 문제가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아사다야소상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본인의 영혼이 회개할 수 있도록 심장이 다시 돌아오게 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가 울면서 다시 심전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시 심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멈췄다. 다시 움직였다. 멈췄다. 다시 움직였다를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11시 50분경에서부터 기도했는데 12시 10분가량까지 30분 동안 전화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모든 죄의 문제까지 다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로 인도했는데요. 나중에 이 권사님으로부터 들었더니 심장이 몇 번이나 다시 뛰면서 아사다상이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이것은 하나의 표적이지요. 그 영혼이 참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영혼은 이제 구원 받았다라고. 15년을 교회를 다녀도 간단하게 구원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일본의 병원에서는 가족이 병원에서
같이 환자 앞에 잠을 자게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병실에 문제가 생겨서 그날은 부인이 옆에 있을 수 있게 병원에서 특별 허가를 해주었답니다. 그래서 마침 병실에 남아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정이 돼갈 무렵 심장이 멈춘 것을 부인이 본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전화해서 몇 번이고 이 멈췄던 심장을 다시 뛰게 기도했더니 다시 뛰어서 계속 회개 기도를 인도해 주었더니 나중에는 전화를 통해서 회개 기도를 인도해 주었는데 나중에는 심장이 돌아와서는 본인이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그러더니 눈물을 흘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심장이 완전히 멈춘 겁니다. 처음부터 심장이 멈춘 거였었는데 이 권사님은 호흡이 멈췄다고만 하니까 폐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30분 동안 계속 기도를 했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나중에 간호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멈췄던 심장이 30분 동안 다시 뛰고 또 다시 뛰고 멈췄다 다시 뛰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기도를 인도할 수 있었고 이 마지막에 온전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참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영혼이 숨을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간호사에게 바꿔달라고 해서는 당직 의사님에게 이제 사망 선고를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겨우 직접 기도한 것도 아니고 전화를 통해서 기도를 했을 뿐이지만 마지막으로 온전히 한 명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었지요. 보낼 수 있었지요. 아사다상은 15년 동안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5년 동안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지 못한 채 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마지막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하시고 그래서 멈췄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시고 다시 뛰게 하셔서 본인이 겨우 눈물로써 마지막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림으로 인해 심장이 멈췄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심장이 다시 뛰는 일이 없었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죄인이었던 한 사람이 간단하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해놓고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한 것만으로 구원에 그렇게 쉽게 이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들과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이파리만 무성합니다. 결국은 낙엽들만 있는데 생명이 있노라 하지만 결국은 죽은 자들이 모여있을 뿐인데 우리 교회는 몇만 명이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이 있다. 승리한 교회구나.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10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모여있지만 그 중에 흰 옷을 입은 자는 몇 명밖에 없었다는 것을.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아직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 흰 옷을 입지 못하는 자들이 성경의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고 있는데 영적으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아무리 말로 하여도 본인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오늘날에는 목사를 통하여서 15년 교회를 다녀도 본인이 아직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위한 마지막 참회의 기도를 중보로서 해주지 않으면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이요 얼마나 안일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안일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못한 채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2000년 전에 시작되었는데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면 이제 교회들이 많은 경험과 체험을 했으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들은 정말로 정돈되어진, 단련되어진, 연단되어진 완벽에 가까운 그와 같은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터인데 지금 2000년 지난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던 교회들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막상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교회다, 자기들은 신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자꾸 손이 이쪽으로 가죠? 자, 신학생들이 이쪽에 많이 있네요. 신학생들도 깨달으라는 겁니다. 왜냐?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저는 제가 이런 말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회개치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봄에 씨를 뿌리는데 아침부터 씨를 뿌리는데 여름이 되고 이제 뿌린 씨를 재배하는 기간들이 있죠. 그리고 추수를 할 때에는 가을입니다. 가을 한철에 추수를 합니다. 얼마나 가을이 되면 분주한지 아십니까? 일주일, 2주일 늦어지면 추수 시기가 늦어지면 완전히 망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 농부들은 절대로 아침 일찍부터 날이 저물 때까지 씨를 아침이나 저무는 날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낮에 씨를 뿌립니다. 그렇지만 추수할 때를 보면은요, 농부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한낮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별 보고 밤하늘에 별 볼 때까지 계속 추수합니다. 그 추수 시기가 늦어지면 망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는 한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그와 같은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영이 이제 무덤을 준비해야 할,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에 갈, 천국 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의 육신은 다른 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지난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육신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의 사람들이, 이것은 아사다 야소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데, 그러나 자기의 육신은 아직도 다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 목사님 저예요? 라고 예배 끝나고 나서 저한테 물으러 오지 마십시오. 당신의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당신의 성령님께서 아직도 당신은 당신의 성령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냐? 자기가 다 정하고 주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기가 뭐든지 다 결정하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처럼 행동하고 있으니까 바로 그런 당신, 절대로 자기 자신을 굽히지 못하는, 절대로 주님께 순종케 하지 못하는 당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은 무덤에는 들어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지난주 주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아까 그 사람 저입니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스스로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80세 지난 노인의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아직 80세가 되지 못한 당신,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80세 지났으니까 그럼 나한테는 해당되어지지 않는 이야기네 라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라고 본문 말씀을 통하여. 지금은 지금은 책망의 때이기도 하며 징계의 때이기도 합니다만, 안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의 때이기도 하며, 불신자들에게는, 꽤나 시간이 흐른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책망의 단계를 넘어서 징계, 지금부터 현실 속에서 그런 징계를 당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미 징계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오늘부터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늘리십시오. 오늘은 2-3시간밖에 기도 못했네. 가슴을 치고. 오늘은 1시간이나 기도했네가 아니라 오늘은 2-3시간밖에 기도 못했네. 자기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주님이 아직도 여러분들의 인생 밖에서 아직도 노크를 두드리는, 절대로 아직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신 채,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하신 채 여러분들 도우실 수 없는 단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본문 말씀에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는 자 불로 단련되어진 돌을 사람니 불과 같은 시련 여러 많은 시련을 질병이나 인생 여러 많은 문제에 빠지는 여러 많은 시련들을 통과하면서 겨우 믿음이 욥과 같이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져서 정금과 같이 그 빛이 바라지 않는 믿음이 되게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로 연단되어진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살아 성령으로부터 그 능력을 구하라 라는 뜻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앞으로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마치 불 속을 통과하는 것처럼 구약 시대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그 시대를 통과했던 것처럼 사탄의 공격 속에서 붙잡혀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여러 많은 고민, 고통을 받은 후에 겨우 그 믿음이 오직 예수님만을 향하게 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더 이상 그 빛이 바래지 않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설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설교하셨습니다. 지금 또 시몬서 목사님 통해서 설교하고 계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그 후에 그와 같은 믿음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있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의 말씀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게 하고 연단한 금, 불시험과 같은 시험을 받아 통과하고 그것으로 인해 연단되어지고 정금되어져서 이제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와 같은 삶을 행위로서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 나아갈 때 비로소 신자가 입는 성도가 입는 흰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흰옷은 의의 옷이죠. 지금부터 노력하면 됩니다. 또 신학생들에게도 말을 했었지만은 신학교에 다니면서도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는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공부만 하는 그런 입장에 있으면 안 됩니다. 신학을 끝내면 물론 신학생일 때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때이니까 부족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졸업을 했다면 이제는 종으로 쓰임받아야 할 때인데 아직도 부족하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니 지금부터 잘 준비하십시오. 지금은 누군가를 기다려줄 여유가 없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하심이 마치 착륙 자세와 같이 이륙 자세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어쩌고 형편이 어떻고 할 변명을 말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을까? 순종하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은 불신자와 똑같고 그것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바깥에 서 계시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 주님께서 서 계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는데 난 응답도 받았어요. 그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기사와 표적을 일으킨 사람들조차 나중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끝난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한 번 맛봄의 단계, 한 번 비침의 단계를 그저 은혜로서 일방적으로 받은 은혜를 자기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30년, 40년 목회하셨던 목사님들, 성령의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분들조차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10몇 년 전부터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아실 정도의 사람들, 목사님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주어진 것인데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성경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직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오늘부터 진실로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정말 걱정하시면서 사십시오. 어제 아사다 야소상이 소천하였는데, 자, 이런 때에는 그 이권사님한테 뭐라고 말을 건네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고슈쇼사마라는 말을 건네는데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네, 어떤 의미입니까? 그 말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슈쇼사마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안 들립니다. 네, 상심하셨죠? 그 상처한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 사람한테 상처받으셨지요? 라고 말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믿음으로 천국에 쏘아 올렸는데, 아, 상처받으셨지요? 슬프시지요? 상심에 젖으셨지요? 라고 인사한다면 그게 크리스찬들에게 합당한 인사입니까?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합당한 말이죠. 믿지 않는 자들일 경우에는 믿지 않았는데 죽은 사람들한테는 상처받았죠 라고 말해야죠. 상심이 크시죠 라고 말해야죠. 큰 상처가 남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아 천국에 간 아사다 야스오상의 유족에게 우리는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요? 축하합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천국 갔으니까요. 축하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정렬 권사님에게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그러나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인도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쏘아 올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애쓰고 기도했기 때문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손해보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을 내 안으로, 교회 안으로 이제는 영접하시고 주의 성령과 더불어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육의 생각과 육의 정욕과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왔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 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약속을 주셨느냐?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낙원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예수님을 부활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게 하셨던 것처럼 주의 성령으로 인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식탁에 함께 앉게 하시고 함께 떡을 떼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도 영원토록. 이 육신, 여러분 앞으로 몇십 년도 안 남았습니다. 신학생들도,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앞으로 몇십 년 남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앞으로 몇십 년 남았습니까? 내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세상을 소망하며 살다가 앞으로 몇십 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남겠습니까? 그저 허무할 시간일 뿐입니다. 아직 젊은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무엇이 될 것입니까? 무언가가 되었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허무할 따름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은 다 그렇습니다. 허무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은 영원히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놀라서 기절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의,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게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모든 게 다 만족인 것입니다. 정말로 황홀한 기분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다른 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예비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기뻐하자.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것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고생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십니다.
자녀들을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의 취미가 아니십니다. 모두가 그런데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린 쓰레기, 예를 들면 자, 음식 쓰레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집에서 버리는 쓰레기, 음식 쓰레기를 버리면서 아우 이거 너무 소중한데 어떻게 할까 하면서 냄새 맡으면서 참 좋다. 난 이걸 버리기가 싫다. 마지막까지 버리기가 싫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손에 쥐고 다니면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냄새조차 맡기 싫으시죠? 그런데 그 사실은 그것들의 일부가 자기 몸속에 들어왔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부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썩어버리면 냄새도 못 참고 버리고 싶어지지요. 버려버립니다. 버리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 쓰레기를 버리고 난 다음에 손을 물로 씻든지 휴지로 씻든지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보다도 더 더러운 냄새나는 더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태어나게 있는 겁니다. 그저 쓰레기로서 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불 속에 넣고 영원히 태우지 않으면 태워도 안 되는 바로 이런 것이 죄의 끈질긴 속성입니다. 이 끈질긴 죄의 속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개골, 해골이 되어버린 사람을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좋아, 즐거워. 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소름 돋는 이야기 아닙니까? 백골화 되어버린 시신을 끌어안고는 이것을 쓰다듬으면서 애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일 내 영적인 모습이었다면 얼마나 소름 끼치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모르시겠습니까? 영적으로는 사탄이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른 채 기뻐 춤추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안 믿을까요? 눈이 아직 감겨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아직 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못 깨달으니까 중보자를 세우셔서 사도 요한을 세우시고 또 목사님을 세우셔서 일일이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고난이 기다립니다. 질병이 기다리며 사고가 기다립니다. 가난한 삶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말로 해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은 그런 고난 속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라도 그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모두 함께 말씀해 보십시오.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나는 아직 버림받은 게 아니다. 나는 아직 사랑받고 있는 것이다.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심각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는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니까요. 잠시 잠깐은 평화롭겠죠. 이런 사람일 경우에는 잠시 잠깐은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평화롭겠죠. 좋다. 이 삶이 참 좋다. 신학생임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학교를 그만둔 사람들. 잠시 잠깐은 평화롭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 후에입니다. 잘려나가는 가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또한 이 작업이 지금 하나님은 이 작업을 서두르십니다. 10년 지나도 아무런 일이 안 터졌는데 이제는 1년 만에 2년 만에 일이 터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추수해야 할 때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육신이 온전할 때에 온전히 믿었으면 좋았을 걸. 육신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와 같은 사람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인데, 아직 내 육신이 남아있는 그 동안에 믿음 생활 열심히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육신조차 없어지면 다 끝입니다. 다른 사람의 육신이라도 빌려서 뭘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불 속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자,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것이 지금 오늘날 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2000년 전부터 계속되어지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매일매일 죄에 대해서 마음을 찢어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맞출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맞추어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치시기 전에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시기 전에 먼저 내가 내 자신을 치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열심을 내야 합니다. 믿음 생활. 아, 왜 나는 오늘 기도 안 했니? 왜 나는 교회 안 갔니? 이렇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책망해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책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채찍이 오기 전에. 할렐루야. 아멘. 누구보다도 오늘의 설교 말씀을 더 심각하게 들어야 할 분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이제 서둘러서 준비하지 않으시면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갈 겁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왔으니까 천천히 해야지 하면 늦어버립니다. 그러니 초신자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초신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은 이 시대에는 늦어버리고 그 다음 시대, 떨어진 미를 추수하는 그 시대에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나는 빨리 하나님 앞에 왔다 하는 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변화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그 책망의 채찍이 오기 전에, 징계의 채찍이 오기 전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케 하도록, 자기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채찍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프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는 것은, 징계가 있는 것은 내가 아직 버림받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마지막이 찬스인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